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오후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좀 세 번째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역대하 7장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자들을 소환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사하시고 고치실 테니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분의 간절한 마음과 만났었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 17장을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자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성 무너진 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올라서지 않으려는 성 무너진 곳에 먼저 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무너진 것을 어떻게 다시 세우고 수축할 수 있을까요? 기도였죠. 하나님은 이 나라의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수축되어질 때까지 성 무너진 곳에서 우리를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한 믿는 자들을 통해 나타내실 역사입니다. 지금 이때에 교회와 믿는 자들이 이 나라의 희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기와 위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교회와 믿는 자들을 흔들어 깨우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지혜롭고 슬기롭게 위기와 위험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또 한 번 그와 같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처연함이 느껴졌던 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작금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돌이키고 돌아설 것을 지속적으로 경고하셨던 이 하나님의 경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의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이미 우리가 학습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길에 들었었을 때 예언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예언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복과 은혜는 지속되지만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도 진노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아침 기도회 때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요즘에 배우고 있는 교훈과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애가라는 노래입니다. 애가가 무엇인지 설명드렸죠. 쉽게 말하면 장례식장에서나 부를 법한 슬픔과 애통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모스가 애가로 전달하고 있다 함은 앞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 것인지를 전망하게 합니다. 처녀라 부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모스의 경고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땅에 내팽개쳐졌고 그들을 일으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번영을 누렸던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집니다. 이 나라가 부정과 불법과 불의와 악행으로 아스러지고 내팽개쳐지는데도 일으킬 사람이 없고 도울 사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은 이 나라가 갈등과 분열로 계속해서 양극화되어지며
황폐해져 있습니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기도하기보다 누군가의 탓을 하며 비난과 비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교회마저, 그리스도인들마저 정치적인 입장과 견해로 나뉘어져서 다툼과 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면 될까요? 정치적인 입장과 견해로 각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어느 쪽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면 될까요?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안정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부분 4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은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에 파묻혀가는 저의 영혼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답과 길이 되었습니다. 저만의 기도가 아니겠죠.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제가 이 나라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얻은 깨달음은 하나님의 일하심 밖에는 답이 없다였습니다. 원론적이지만 가장 실제적인 해답은 하나님을 찾음입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시험과 고난도 닥칩니다. 언제나 꽃길만 같지 않습니다. 가시밭길과 같을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의지해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해 보려고 시도합니다. 혹시 갯벌이나 진흙탕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갯벌이나 진흙탕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그 마찰력 때문에 더욱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방법은 외부에서 던져주는 무언가를 붙잡고 외부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따라 탈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는데, 시험과 고난이 닥쳤는데 당연히 내 힘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도 동원해야겠지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계속해서 발버둥치고 극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그 상황들 가운데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고 함몰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문제와 어려움, 시험과 고난의 진흙탕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진흙탕과 같은 내 인생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문제와 어려움, 시험과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살 길과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12절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들이닥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경고가 어느 날 우연히 전달되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악이 하나씩 켜켜이 쌓여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경고는 그들에게 전달되어졌고 임박한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무거워지도록, 허물이 많아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역시 많은 허물과 무거운 죄악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를 쑥으로 바꾸었고 공의를 땅에 버렸습니다. 공식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와 정직히 말하는 자들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은 짓밟고 수단과 도구로 삼았습니다. 뇌물을 받으면서 안 될 일을 되게 하고 될 일도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는요? 우리 나라는요? 우리나라의 죄악을 이스라엘보다 가볍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않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허물과 무거운 죄악이 이 나라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만나지 않으려면 어찌하면 될까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 두 개의 구절이 최종적으로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은 유치원생들도 알고 따르는 교훈입니다. 요즘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도무지 선함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착함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이 무엇일까요? 아마 단순한 착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도에 큰 쓰나미가 인도네시아를 덮쳤었습니다. 많은 사상자를 냈고 또 헤아릴 수 없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국제 구호 단체들은 쓰나미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를 돕는 인력들을 파견하기 시작했고 많은 구호 물품들을 지원했습니다. 이때 저도 한 NGO 단체 긴급 구호팀에 합류해서 인도네시아에 들어갔었습니다.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했습니다. 자연의 위력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쓰나미는 초속 수백 미터의 그 속도가 달하고 그 파장은 최소 200km 반경에 달한다고 합니다. 쓰나미가 눈에 보일 때는 이미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되도록 최대한 높은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만약 정의가 이렇게 이 나라를 뒤덮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공의가 이렇게 들이닥쳐서 많은 허물과 무거운 죄를 이 나라 가운데서 떠내려 가도록 하고 불법과 불의와 부정과 악행들을 휩쓸어 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모스는 정의가
물이 되어 공의가 강이 되어 이스라엘 땅을 뒤덮는 것을 노래합니다. 저는 이 나라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결렬된 틈 속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 무너진 곳에서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만 됐다 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간청하고 빌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 된 마음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 비난과 정죄와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치된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와 믿는 자들이 정치적인 입장이나 견해 따위로 구분되어져야 할 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날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날이 이 나라에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헛된 꿈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무너진 것들은 다시 세워지고, 갈라지고 벌어졌던 틈들은 모두 메워지고, 허물어진 것들이 일으켜지는 이 나라의 그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그 날을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나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어둠으로 그늘진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